네,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구약성경 요나 1장 6절입니다. 요나 1장 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87쪽입니다. 요나 1장 6절입니다. 한 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나 1장 6절 말씀을 통하여서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한 요나 1.5절이 오늘 말씀하는 1장 6절의 배경이 됩니다. 요나 1.5절 한 절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자, 인생의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배를 오래 탔던 사공들은 그들이 만난 폭풍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강력한 특별한 폭풍이고 이 폭풍은 쉽게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폭풍을 벗어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배에 있는 실어놓은 짐들을 버렸습니다. 짐을 다 버렸더라도 목숨이라도 건지면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고 버린 거예요. 근데 짐을 버려도 배가 떠오르지 않고 계속 물이 차 들어오고 배가 끼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배에 있는 기물들, 그러니까 배에 보면은 배가 갑판이 있고 밑에 천이 있으니까 그 안에 침대도 있고 가구 서랍장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항해에 필요한 것 말고는 다 뜯어내는 겁니다. 다 뜯어내서 그걸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살려달라고 각각 신에게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고 있고, 또 선원들은 배에서 안쪽에 있는 항해에 필요하지 않은 구멍나지 않을 만큼의 것들을 다 뜯어내서 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누군가 배 밑층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선장에게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선장님, 지금 이 난리통에도 잠을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마음에는 당장은 그 사람을 폐기라도 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어서 선장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장이 와서 이 요나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요나는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폭풍, 세상의 폭풍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파괴되어서 수많은 생명들이 멸종되어 간다라는 이야기도 듣고 있고요. 세계 경제가 마비가 되어 가지고 전 세계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코로나 질병에 여러 가지 백신을 만들어냈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발전형 병들이 나오면서 이게 잡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나라들 간의 전쟁을 위해서 또 고통당하고 있고 이게 점점 확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선원들은 자연 현상을 보면서 이런 일은 절대로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다. 특별한 신의 개입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인생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볼 때 어느 것 한 가지만 일어나도 정말 몇십 년에 하나 일어날 일들인데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한 번에 다 일어나는 걸 바라볼 때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폭풍 가운데 선원들은 각각 자기 신들에게 불렀습니다. 살려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폭풍을 잠잠케 해달라고 부지런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폭풍은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부르짖는 신은 우상이요 거짓신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특별히 자연 세계에 대해서 우상은 그것을 결정하거나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배는 점점 가라앉고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지만 아무 표현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는 중에 한 사람이 배 밑층에서 아직도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장이 그 사람을 깨우려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를 향해서 선장이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로 요나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이렇게 책망하는데 이 책망 속에 어떤 말이 있냐면 어찌 이렇게 분별력이 없는가 라고 이렇게 꾸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깨달아지지가 않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요나가 탄 배는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보통 폭풍이 아니라 일생에 한번 만날까 말까한 그 강력한 폭풍, 그런 폭풍을 만나서 배가 곧 가라앉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선원들은 그 수송해서 그리고 승객을 실어 날라서 돌아버립니다. 그런데 승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승객보다는 물품을 실어 날라서 그것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데 수입이 될 만한 걸 전부 다 바다에 버렸습니다. 이거는 우리는 고사하고 이제는 그 물품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심지어는 그들이 타고 있는 생계 수단이 배마저도 부숴가면서 그렇게 배를 어떻게든 띄워보려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박한 상황인데 정작 요나는 그 옆에서 아무런 미동도 없이 아무런 상관없이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타인의 엄청난 고통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잠을 자고 있는 요나의 모습. 이 모습이 오늘 우리 모습과는 비슷한 겁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이번 주가 고난주간인데요.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기도하러 가기 전에 너희도 여기 떨어져서 깨워서 기도하고 있으라 부탁하고 가셨는데 와보니까 자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깨워서 야 자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고 또 그 기도를 하십니다. 얼마나 간절하셨는지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떨어지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요. 의사들이 어떻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수 있는가? 요즘에 이제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걸 여러 가지 실험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어떤 상태에서 피가 이렇게 피부 밖으로 빠져나오는가 하고 보니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래서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에너지를 막 쏟아부으면서 힘을 다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렇게 뭔가 할 때 그때 피가 피부를 뚫고 나온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게 그렇게 애를 간절히 쓰면서 기도하니까 그 에너지들이 쏟아나오면서 그 핏방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잠을 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세 번째 기도하고 돌아오시면서 제자들이 하는 말이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한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제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해 가르치신 후 종말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선장이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이렇게 책망하는 것은 요나가 굉장히 큰 위험에 처해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걸 꾸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폭풍을 만났습니다. 배가 층이 있어요. 1층, 2층 혹은 1층, 2층, 3층 층이 있는데 맨 밑층에 내려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배가 많이 갑자기 까맣게 되면 맨 밑층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은 확실하게 죽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물속에 깔아지면 배가 통째로 들어가 버려요. 그렇게 들어가 버리면 위에 있는 사람은 배가 깨어지면서 그 파편이라도 잡고 살 가능성이 있어요. 나무 빼면
그 나무 조각을 붙들고 바다에서 어떻게 떠 있다가 폭풍이 잠잠해지면 표류하다가 살 가능성이 있는데 그냥 배 안에 가만히 있는 사람은 배가 가라앉을 때 같이 들어갑니다. 그 사람은 확실하게 죽어요. 근데 요나는 배 밑에 들어가서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에 세월호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참 안타까운 게 세월호 사고가 날 때 그 배에 구명조끼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그리고 또 교사들에게 구명조끼를 다 입히고 바다에 뛰어들게 하면 빠른 조류에 사람이 떠내려가긴 하는데요. 가라앉지는 않습니다. 물 위에 떠 있어요. 그래서 고개만 내밀고 있으면 떠다니긴 하는데 끈적주기만 하면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는 겁니다. 구명조끼 입고 바다에 뛰들라 하면은 뛰들기만 하면 살 수 있는데 배에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라 하니까 배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배가 가라앉으니까 배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는 거죠. 요나도 지금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제 배가 가라앉으면 바로 죽는 그런 순간을 접하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 얼마나 어리석고 한심합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 수십 년에 한 번, 일생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너무나 많은 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을 생각해도 그렇고요. 전 세계적인 경제 대란을 생각해도 그렇고요. 그리고 환경에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해도 그렇고 질병을 생각해봐도 오늘날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고 얼마나 편리한 세상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해도 어느 것 하나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뭘 말하냐면 이건 사람에게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분에게서 오는 문제다. 굉장히 우리가 위험한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냥 시간만 지나면 다 해결될 것처럼 잠을 자는 겁니다. 배에서 요나가 자는 건 피곤하기도 하고 시간만 지나면 다 해결되겠지 하고 생각하면서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상황이 그냥 가만히 잠자고 시간만 지나면 다 해결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라 뭔가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뛰어들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잠을 자고 있는데 세상은 이걸 해결하겠다고 너도 나도 뛰어다니는 거예요. 정작 그 사람들은 이걸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문제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영적인 잠을 자고 세상에서 침묵하고 있으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잠자는 자여 어찌하여 자느냐 이렇게 말할 때 우리를 향해서도 그만 자고 일어나라. 이제 정신을 차리라. 상황을 한번 줄여봐라. 어떤 상황인지 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선장이 요나에게 책망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선원들은 화물을 갖다 버리고 있습니다. 화물 다 버리고 나니까 버릴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배 안의 장식들과 배에 있는 그 장비들, 최소한의 것들을 놔두고 다 버리고 있습니다. 다 뜯어서 버리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요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을 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뭔가 하는데 또 그들은 할 수 없으면 각각 자기 신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데 왜 너는 부르짖어 기도하지도 않고 뭔가 버리는 것도 하지 않고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과 비슷합니다. 뭔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뭔가 해야 될 순간에 하지 않는 것도 충분히 책망받을 조건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신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 중에 염소를 향해서 책망하시는데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들이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을 어겼다든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든가 이런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예배도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배도 잘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부지런히 봉사했습니다.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따랐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너희들 앞에 굶주린 사람이 있는데 마땅히 먹여줘야 되는데 너희는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너희 주변에 목마른 사람이 있어서 죽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마실 물도 주지 않았다. 나그네가 길을 헤매는데 그들을 영접해 주지도 않았다. 헐벗은 사람, 옷을 빼앗긴 사람, 그래서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입을 거 주지 않았다. 병든 사람들, 옥에 갇힌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챙기지 아니한 것, 그것이 바로 너희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전 세계를 우리가 돌봐야 된다. 세상을 구원하라고 하면 그 일은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 벅차고 힘든 일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셨으니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한 사람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영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가 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너무나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외면하고 침묵하고 모른 척하면서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이들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이번 주에 유엔에서 어떤 결의가 있었냐면 러시아를 유엔 회원들 가운데서 사용권을 박탈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결정하게 배경이 뭐냐면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민간인들을 너무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갖고 길에 보니까 민간인이 학살되가 죽은 그냥 길에 널리는 거예요. 러시아군이 떠나고 난 자리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대사가 거기에 참석했더니 어떤 기자가 질문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말했더니 그 사람이 미리 말합니다. 이건 다 조작된 거다. 우리가 그렇게 한 일이 없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너무 분노가 있는 노 여기자였습니다. 그 여기자가 그 현장에서 그 사람들이 죽는 걸 지켜봤던 사람들이 이걸 증언하는데 이것도 거짓말이라고 할 거냐 이렇게 대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반성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고통당하는 걸 두고서 그리고 세상이 죽겠다고 환경이 파괴되어 가면서 살아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 우리는 나만 힘들다고 나만 좀 편안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하며 외면하면서 모른 척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뭘 하고 있냐면 전혀 다른 나라의 일이 돼도 그 나라를 위해서 물건을 보내주고 원조를 하고 그 나라의 자기를 지켜주고 막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쏘고 있어요. 정작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들도 많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리스도인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말해야 될 것을 말하지 못하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야 될 것을 하지 않으면서 모른 척하고 있는데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우리 모습이 지금 이래도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또 요나에게 선장이 책망하는 그 말에 이런 말을 합니다. 선장이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그 다음에 보니까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런데 이 말이 2절에 나오는 말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하실 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하여 외치라. 하나님 요나에게 일어나서 외치라 라고 했는데 요나 그걸 듣지 않고 도망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인 선장이 요나를 향해서 일어나서 외치라, 일어나서 부르시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뜻을 세상에 밝혀줘야 될 사람인데
그 입을 닫아버리니까 오히려 세상이 하나님 말씀을 품고 있는 선지자를 향해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네가 외치라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상황입니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사람들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알려줘야 될 사람입니다. 지금 이 폭풍도 바로 요나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전혀 나와 상관없는 거라고 하면서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들이 죄인들이 죄악을 범한 것, 그것을 두고서 세상을 멸망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한두 사람, 그들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징계를 당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서 그 성이 멸망할 때 그 성의 가운데서 의인 10사람만 발견하면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때 그 성 가운데서 의인 몇 명만 있으면 내가 이 이스라엘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런데 의인이 단 4사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서 진짜 무늬만 그리스도인,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삶이 하나님께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눈 씻고 찾아와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그 땅이 멸망해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 세계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이 잘못 대처한 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이런 징계를 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요나가 만났던 그 폭풍은 바로 요나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 선원들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요나 그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세상에 죄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그들에게 진리를 전구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침묵하기 때문에 이런 징계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고 우리들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듣지 말아야 할 책망을 듣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도 나만 아니면 괜찮다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 폭풍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요나는 알고 있습니다. 요나는 이런 상황에서 폭풍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늘과 바다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전구해야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마음이 활짝 열려있어요. 너무나 두렵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 이야기만 하면, 회개하며 살 수 있다는 말만 하면 얼마든지 회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았는데요. 니느웨로 가기 전에 거기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그 땅에서 또 일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해가 어두워졌어요. 그걸 보면서 니느웨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늦게 요나가 회개하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세상에 악해도 그렇게 악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 잔혹한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인데 그 아수르 제국의 수도에 있는 사람들이 요나가 한번 설교했는데 해결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왕으로부터 말단 백성들까지 전부 다 베옷을 입고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외면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침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때 우리가 전하지 않고 세상의 고통을 두고서도 이것을 두고 부르짖지 않으니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향해서 외치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깨어라, 정신을 차리라,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인생의 폭풍은 위기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회입니다. 폭풍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시간이요, 폭풍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아가려던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폭풍의 시간에 바다를 주관하시며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질병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거할 때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때 이 모든 것을 일시에 다스리면서 평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전거할 때 그 말씀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선장이 요나에게 하는 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일어나라. 복음을 외치라. 사람들을 살려내라라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에 보면 다니엘이 왕이 세운 동산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근데 왕도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던져진 걸 생각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다음날 새벽에 사자굴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왕이 사자굴 앞에서 이런 탄식을 합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희 너를 구원하셨느냐. 왕이 자기 신하 두고 이렇게 탄식하는 건 그 신하가 너무너무 아끼는 신하인데 어쩔 수 없이 왕의 명령을 내려놓고 보니까 돌이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자굴에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나이다. 그 말을 듣고 왕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기쁘고요. 그래서 그 왕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고요. 그리고 자기 신상을 세웠던 이 사람이 이제는 다니엘을 고발했던 사람들을 다시 잡아서 사자굴에 다 집어넣고 다니엘을 총리로 가장 높은 자리로 올려 세우게 됩니다. 다니엘의 무죄가 그 순간에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 그들이 오히려 몰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폭풍 가운데 평화를 맛볼 수 있습니까? 사자굴에서 아무런 상처를 입지 않을 수 있습니까? 시편 46편은 그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눈을 돌아보면요,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너무나 많고 안타까워하고 가슴을 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너무 힘든데 저들 어떻게 돕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 끝까지 내가 가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보니까 내 주변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내가 가진 것이라도 나눠줄 수 있는 작은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향해서 작은 것을 베푸는 것을 시작해야 됩니다. 위로를 시작해야 하고 격려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런 때가 바로 요나가 폭풍을 만난 때와 비슷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하지 않은 일 때문에 주님 앞에 설 때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기회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복음의 문을 열어주신 시간입니다. 세상은 이미 엄청난 고통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참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 참된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또 이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